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무척 귀여워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개가 힘이 없고 또 밥도 먹지 않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왜 그러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2, 3일이 지나도록 계속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데리고 수의사한테 가서 이제 보이니까 이 수의사가 이제 이렇게 만져보고 진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 개의 목에 쇠줄이 감겨 있는 거예요. 꽁꽁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난을 하다가 아마 그 쇠줄이 거기에 감겼던 모양이에요. 털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지를 이제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쇠줄이 목을 칭칭 감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쇠줄을 잘라서 이제 풀어주니까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개가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쇠사줄과 같은 그러한 억압이 있고 얽매임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의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가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난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들은 말이죠,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부자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난을 가지고 그것을 얽매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난이 얽매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의 얽매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감정의 그 노예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쇠사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얽매임 속에서 죄와 마귀 사탄의 얽매임 속에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가 이 얽매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유를 갈구하고 또 그 얽매임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결같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꼭 70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핍박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35년 동안 우리 민족은 우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출을 당하야만 했고, 또 심지어는 창씨개명까지 당하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노예로 끌려가기도 하였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광복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하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광복이 찾아왔을 때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얼싸안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와 같이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해방이 그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광복의 그 기쁨을 되새기면서 한두 가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광복된 지 70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완전한 해방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의 반쪽 저 북녘 땅에는 아직 해방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지금 북녘 땅에 있어요. 참으로 공포 정치, 공포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북한 동포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맘대로 이사를 하지 못합니다. 언론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또 결혼도 제 맘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도 없습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도 없어요. 그러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압 속에서 그렇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살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광복 70주년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참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독할 때에도 그때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70이에요. 이번 해가 바로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통곡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그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세속도시라고 하는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 서두에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라고 그렇게 서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얻은 것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서는 바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린 그러한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서술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그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 순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 그 당시 조선 그 교회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감시했습니다. 그때에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그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것은 자유와 해방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이 성경의 의미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북한 땅에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완전한 해방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식민 통치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포 통치 속에서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돈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마이크를 조금 볼륨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를 사모하는 자들이,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탐내는 자들이, 그랬어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늘 마음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이 있게, 얼마나 참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나쁜 습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나쁜 습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늘 미워하면서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서 그렇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많아요. 죄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귀 사탄의 속삭임에, 마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마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 말씀했어요. 나쁜 습관에 순종하면 나쁜 습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그러한 생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순종하면 말할 것도 없이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유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러한 그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참 막말을 함부로 서슴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이 미국에서 보면은 그냥 그 총을 거의 맘대로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자유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사회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혹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다시 우리 봉독할 텐데 이제 2절 거기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너를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성에는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신분을 가졌던 그런 바울 사도였지만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탄식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의 근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이제 봉독을 하시는데 어떤 성경을 봉독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갇힌 자를 놓아줘 포로된 자에게 뭐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겠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사울에게 죄와 율법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울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는 바울 사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유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인 자유가 이루어져요. 또한 경제적인 자유가 이루어져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미신과 사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우리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함부로 못도 못 박았잖아요. 또 함부로 자유스럽게 이사 갈 날도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미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 민족을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여자분들이 얼마나 참 차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러한 자유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또한 계급이 철폐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이 계급 양반 상놈 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 사이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계급이 어떤 계급인 줄 아세요? 백정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소를 잡는 그런 사람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하층민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와집에서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또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어요.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늘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걷도록 그렇게 했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사에 있는 이 양반과 상놈 이 계급을 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정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백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박성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왕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이 백정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계급, 그러한 모든 한국 사회의 계급이 이제 철폐가 됩니다. 그게 1895년 6월 6일이랍니다. 그 계급이 철폐된 거예요. 바로 선교사님들의 탄원과 노력에 의해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 철폐돼요. 양반과 상론 그러한 잘못된 구습의 계급이 철폐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백정,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박성춘 이 사람의 그 아들 박사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제1회 졸업생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사회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밑에 36절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아들은 바로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은즉 죄 사함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마귀 사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좀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이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자유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때 참 자유가 있어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테 글 중에 스갱스의 염소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 스갱스 염소라고 하는 글이 어떻게 됐냐면 염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염소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늘 생각하기를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저 초원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자유스럽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회가 왔습니다. 보니까 울타리 문이 조금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문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는 홀홀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자유스럽고 얼마나 좋은가. 내가 저 답답한 저 울타리 속에서 갇혀 지냈다니. 야,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조금 후에 보니까 저쪽에서 늑대가 오는 것이 보였어요. 늑대가 슬금슬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늑대하고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어떻게 그게 적수가 되겠습니까? 결국 늑대에게 물려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죽어가면서 희미한 눈빛으로 저쪽에 있는 주인의 울타리를 바라보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좀 나가서, 말씀 밖으로 좀 나가서 홀 자유스럽게 오늘 같은 날 저 산과 들로 나가서 즐기면서 말씀 밖으로 나가서 자유스럽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차가
선로 위로만 다닐 때, 야, 이거 너무 답답하다. 내가 선로 위로만 달리다니 이거 너무 답답해서 선로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다녀보자 해가지고 선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자유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유는 없어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마귀 사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실과는 너희가 먹어도 괜찮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선악과 혼자서만 잡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당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품 안에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의 꼬임에 끌려가지고 결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생활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자유가 완전히 소멸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말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는 다 박탈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또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광복을 누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